아이들인데 다이어트에 찌들어서 있다가 오랜만에 치킨을 먹는다. 동작이 미숙하고 낯을 가리는 진실이는 혼자 다가오지 않고 연습 영상에 열중한다. 소속사 사장님께 당황한 현장을 느껴서 표정을 짓는다. 여러 가지 역경이 있었지만 모두 극복하고 나이가 제일 많았으므로 소개팅 것을 예상한다고 한다. 갑자기 박연 누나가 하라고 해서 전화 와서 안 하면 죽인대요. 진이 형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진짜 많이 열심히 해요. 진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도 함께 가지요. 네, 물어보세요.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등은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팀 내 가장 에이스는 누군가요? 사실 에이스는 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규성이 형이 좀 잘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잘 못해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누구야? 가텔라 진짜 뭐라고? 그냥 이빨 나 없어. 가장 마음에 잘 맞는 사람은 형구가 이제 제가 가르쳐 줄 때 정말 열심히 배우려 하고 또 그런 가르침을 진짜 깊이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보여서 기특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도 인당 만원. 우리는 상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DSC가 탤런트 최고의 상금 20만원 총 상금 50만원 전국 적립금 6억원까지. 네, 드디어 내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DSC가 탤런트의 막이 오릅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팀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정말 누가 최고의 명예와 상금을 가져갈지 궁금하네요. 드디어 내일 저녁 7시 30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맛보세요. DSC가 탤런트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DSC가 탤런트! 할렐루야. 드디어 내일이네요.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악마의 편집 같죠? 네. 드디어 내일이고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요즘에 자꾸 목사님을 사랑한다. 목사님밖에 없다. 나 오래전부터 목사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그 얘기죠. 목사상을 우리에게 주라. 나는 목사상에게 이렇게 목숨 거는 사람들을 있는지 많이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상을 기대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목사상은 누군가에게 돌아갈 거예요. 상금과 특별히 목사상에는 부상도 함께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1등 묻지 않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DLC 컷! 자, 크리스마스 더 큰 사랑. 우리 성탄 카드를 계속 나눠주겠죠. 엊그저께 영화반점에서도 여러분 누군가가 보낸 카드를 보고 기뻐하고 또 그 사장님과 권사님과 그 누나가 그 카드를 받고 누나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가 이미 2병이 서비스 나왔는데 한 병을 더 주는 그런 은혜도 있었고, 네, 여러분이 준 그 카드가 누군가에게는
받는 사람은 커다란 행복이 있을 거예요. 그분도 뭐라고 하냐면 카드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이게 성의가 있고 너무 행복했다고, 이런 카드 처음 받았다고. 여러분이 주는 카드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카드 그런 카드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은 7시 반입니다. 7시 반이고요. 내일은 이 파티가 끝나고 우리 DS 가테론트가 끝나고 나 뒤에 밑에서 파티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요즘에 1988이 유행이라서 20세기에 파티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뭐 수육을 하자, 스테이크를 굽자,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내일은 20세기에 파티를 가자 그래서 뭐 국물 떡볶이, 뭐 순대, 오뎅, 그리고 김밥을 내일 저와 형제들이 직접 핸드메이드 김밥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어묵 김밥이 있고요, 우엉 김밥이 있고요, 그리고 돈가스 김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베이컨 김밥이 있고, 그래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참고로 얘기하면 누군가에게는 캡사이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겨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누가 걸릴까. 예.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 입과 함께 후끈 달아오게 해줄 캡사이신과 겨자를 기억해 주시고, 내일 끝난 후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식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는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갖고 17명의 형제 자매가 아마 새벽송을 도는 것 같아요. 좀 불안하긴 해요. 왜냐하면 날씨도 이렇고, 그리고 또 요즘 밤에 하도 무서운데 노래까지 못하면 사람들이 짜증이 심하거든요. 노래라도 잘해야지 사람들이 들을 만할 텐데, 막 일단은 뭐 희준이가 대표님 털보와 함께 원형선 타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의미 있고 뜻깊고 행복하고 기억되는 그런 성탄절 2부가 되길 원하고, 그래서 성탄절 예배는 2시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즐기고 어울리고 놀다가 2시 반 아니에요? 몇 시요? 2시에 늦을 것 같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아예 알아서 밥 해먹고 그렇게 하고 2시에 예배 드리면 됩니다. 아셨죠? 몇 시요? 2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광고는 리더 컨퍼런스가 제가 공식적으로는 오늘 처음 광고를 하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리더 컨퍼런스가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 열방교회에서 있어요. 여러분 리더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기억해 주시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광고가 좀 늦었는데 이달 말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신청은 이번 주까지 거예요. 오늘 광고하고 내일 모레까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됐다 생각하고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넣어야지 우리들 받아줘요. 그래서 계약금이 1인당 그 컨퍼런스 참가비가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만 원을 함께 내주셔야지 등록이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1월 14일부터 14, 15, 16일 날에 포스트엔카운터 전국 포스트엔카운터 수양회가 있어요. 포스트엔카운터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도 이번에 리더들도 새롭게 올라오는 리더들, 그다음에 셀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SOL에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저희 교회가 1년 반 동안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리더들도 함께 참여하길 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로운 시작에 내가 포스트엔카운터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면 리더에게 얘기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고, SOL부터 포스트엔카운터를 다 수료하신 분들은 SOL부터 참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리더에게 얘기해 주시면 저한테 묻지 마요. 목사님 회비 얼마예요? 저한테 그걸 묻지 마요. 며칠 날에요? 저한테 묻지 마요. 꼭 물어도 막 12시에 문자 보내고 그러는데 답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몇 시라고요? 정신 놓고 다니면 안 돼요. 정신 놓. 내일은 7시 반. 그 다음에 주일은? 아니 25일은? 너 때문에 그러잖아. 나까지 그러잖아. 고마워요.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시간이 좀 있어요. 오늘 우리 한 자매가 간증을 할 텐데 여러분 특별히 크리스마스 더 큰 사랑을 카드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한테는 카드 쓰는 게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한테는 용기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카드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썼을 때에는 그 카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카드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자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현주 자매. 아멘. 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뭉클하여서 저희 눈물이 보이나요? 진짜요? 크리스마스의 더 큰 사랑. 사실 우리가 받으려는 마음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려는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은 사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네, 저거는 미끼. 나를 향한 더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한 또 도구였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도전이 되십니까?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을 얻는 길이구나라는 그 감동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예배가 끝난 후에요.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 팀들이 열몇 팀인가 있죠. 지금 13팀인가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 추첨을 했습니다. 번호 추첨을 했어요. 저희가 리더 회의 때 번호 추첨을 했고 의혹을 제기하실까봐 녹화도 다 해놨습니다. 네, 비디오 판독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순서 발표가 있습니다. 오! 이 말은 뭐냐면 빨리 설교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매가 한 절, 형제가 한 절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유치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갑자기 찾아온 기회, 준비된 기회. 네. 갑자기 찾아온 기회, 그리고 준비된 기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년을 이렇게 다 보냈어요. 연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몇 월 달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각각. 12월? 9월? 자기 생일 있는 달? 어머 고마워라 이렇게 웃어주실지는 몰랐는데 저는 12월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12월에는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12월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연말입니다.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2015년도 어떠셨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열매들도 있었을 거고 수많은 기회들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의 2015년은 어떠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이 설교 본문처럼 이 말씀에서처럼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죠?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도 고기를 잡지 못하였죠. 그리고 나서 새벽녘에 이제 아침이 되어서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오르시고 그의 배를 사용하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하시고 그 전까지 밤이 새도록 이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인 베드로가 잡을 수 없었던 그 물고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가 잡힌 이 이야기 여러분 정말 많이 알고 계시죠? 제가 연말에 말씀을 전하는 이 기회를 얻었는데 이 이야기를 정말로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밤새도록 수고를 한 것 같은 그죠? 밤새도록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은 1년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1년 내내 열심히 사역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모든 부분이 아니라 분야가 다 다르지만 어떤 부분은 흡족하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왜 아직 열매가 나지 않지? 왜 아직 응답이 되지 않지? 왜 내 수고가 헛수고인 것 같지?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특히나 영혼을 사랑하고 또 리더로서의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한마디를 기다리는 그 심정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제가 밑에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수요일 날에는 드려요. 아이들을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로 이렇게 보면은 빵빵 터지더라고요. 여러분이 뒤에서 막 이렇게 헤드뱅이 그럼 제가 강단에 서서 속상하신가요? 그렇진 않죠.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저 상처받고 내려갈 뻔했잖아요. 지금. 아까 크리스마스에 더 큰 사랑 얘기가 나왔는데 전 항상 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받아봤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이제 간 한 달 된 우리 셀에 우리 선행이라는 우리 자매가 있어요. 저기 몽골인들이 쓰는 것 같은 저 모자를 창이가 제일 크게 웃었어. 지는 몽골 사람처럼 생겨놓고 네, 걸리면 죽습니다. 저한테. 어쨌든 우리 선행이가 저한테 작은 선물과 함께 카드를 줬는데 말씀을 받아준 거예요. 네, 제가 항상 말씀을 받아서 남을 줘본 경험만 있지 제가 그것도 새 신자한테 말씀을 받아본 경험은 정말 없잖아요. 너무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펼쳤는데 선행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말씀과 너무 똑같은 말씀이 있더래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네, 그러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이 말씀도 같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기만 하다가 아까 우리 송현주 자매가 간증했듯이 그걸 받는 사람의 그걸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쓴 카드를 받는 사람의 마음을 제가 오늘 경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괜찮더라고요. 집값 나오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는 것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도 우리의 삶 영역에서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특히 리더로서 영혼을 얻을 때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한마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 귀에도 들렸으면, 나한테도 말씀해 주셨으면 나는 그런 바램을, 그런 말씀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상상을 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송대를 갔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직장으로 옮겼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전대 캠퍼스로 올라갔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닿는, 월급 통장이 찢어지게 채워지는 이제 얼굴이 펴시네요. 여러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겠습니다. 저 뒤에 히터 좀 틀어주세요. 여기 좀 추운 것 같아요. 저 뒤에 것만 틀어주세요. 그런 것을 상상을 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꿈을 꿀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물고기를 잡는 것의 전문가인 베드로에게는 그것은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죠. 사실 몇 마리가 잡혔던, 그물이 찢어지던 말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경험 자체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는데 내가 그곳에서 물고기를 이렇게 얻었다라는 그 경험 자체가 아주 놀라운 거죠. 예전에 밤새도록 수고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 빈 성과를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변화, 운명적인 변화, 나의 기질과 습관의 변화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꿈꾸시는 분, 진이가 제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러한 얘기들은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생각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거죠. 그러나 이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어쩌면 평범하게 보이지만 오르지 않으셨다면 뒤에 우리가 강하게 기억하는 그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죠.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이것은 평범하고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잡는 것은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오늘 두 부류의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배에 오르신 것이 가장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전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사역을 시작하셨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온갖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고, 그래서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었죠. 가장 이곳에서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게네사렛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에 말씀해 보면 이 호숫가에는요, 이 배가, 2절에 볼까요? 호숫가에,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네, 호숫가에는 배가 단 두 척이었어요. 배가 딱 두 척이었다고요. 이 두 척의 배는 다른 기회를 맞이하지만 같은 결과를 또 맞이해요. 이 두 배가 딱 두 개밖에 없어. 200개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두 배가 다른 기회를 잡지만 같은 결과를 맞이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두 배 중에 하나의 배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고 두 개 다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호숫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소문이 나시고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신 그 슈퍼스타, 그 시대의 슈퍼스타였거든요. 이때는 예수님이 슈퍼스타였을 때예요. 슈퍼스타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는데 배는 단 두 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일은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주로 어디서 말씀을 전하시냐면 언덕, 그죠? 언덕, 들판, 산, 그 산상수훈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목사님이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다 해가지고, 그죠? 주로 언덕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보시고 많은 회중을 볼 수 있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때는 특별하게 호숫가에 가셨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거죠. 흔한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비되지 못하였었죠. 그래서 그 호숫가에는 준비된 배가 딱 두 척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주님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자기 것을 내어드리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축복을 얻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이 방법은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셨어야 됐기 때문에 배가 필요하셨어요. 배 위에서 말씀하셨고, 이때는 특별히 반대로 회중이 더 높은 데 있고, 그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 아래 호숫가 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계획되지 않은 방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배 두 배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누구의 배요? 네,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아마 나머지 한 배의 주인은 고민했을 거예요. 왜 그때 배가 2개였는데 내 배에는 오르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결정일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궁금했을 것 같아요. 일단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의미가 있죠.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랐다는 것은 그 베드로의 배 자체를 예수님의 강당, 예수님의 플랫폼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는 그 터로 사용하셨다는 것이고, 이것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바로 교회죠. 예수님이 플랫폼 삼아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의 고백,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의 예언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을 제공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의 배는 베드로도 50%의 확률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배에 오르신 것은 50%의 우연이고 50%의 확률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배의 위치가 반대였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의 배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50대 확률 아니면 10%의 확률 아니요. 여러분들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셨을 것이고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배가 2대였어요. 배가 2대였는데 예수님은 어쩐 일인지 자신의 배를 선택한 것을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이것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쯤에 또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공감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 내 선택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계시는 느낌. 제가 우리 여기 진이도 있지만 몇 명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 교회 다니기 전에 세상에서 만날 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함께 하다 보면 또 예수님이 너는 여기에 있고 이렇게 반경을 넓게 계시다가 서서히 이 반경을 자꾸 좁혀오는, 자꾸 좁혀오는 그런 느낌 들지 않느냐라고 제가 물은 적이 있거든요. 마치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면서 늘 내가 있던 곳에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점점 나에게 거리를 좁혀오시는 거예요. 베드로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니겠지. 얘네 배에 오르시겠지. 아니겠지. 이만큼 가까이 올 때까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오셨고 결국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을 베드로는 경험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가능성으로 보면 우연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주님이 저쪽으로 가지 않으시고 내 쪽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여기 누구도 저 아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나의 쪽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연말을 보내고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느끼지 못한다면, 아직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참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참 가여운 거예요. 뭐냐면 세상 가장 큰 분, 세상 가장 큰 능력을 가까이에 두고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내 집안에 국보 이상 버금가는 보물이 있는데 그냥 돌멩이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 예수님께서 나의 배에 오르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는데
무지해서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무지해서 나 오늘 흑인 한 명 봤잖아. 나 오늘 어떤 흑인 아저씨 한 명 만났잖아. 잘생겼던데? 영화 잘하던데? 그런다면 어때요, 여러분? 그 사람 볼 때? 가엽죠? 답답하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배에 오르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것을 왜 우연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목숨을 바친 후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내가 커다란 헌금을 한 후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나를 찾아오신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 교회 안에 있는 것, 리더가 되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오바마 대통령을 흑인으로 보는 것과, 아니 그것보다 더한 가여운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가여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곳, 제가 아까 두 가지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 했죠. 이것은 베드로의 입장이에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내 배에 오르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밑에서 찬양을 했는데요. 밑에서 찬양을 하는데 사실 이게 설교 말씀에도 두 가지 제목을 썼잖아요. 그죠? 갑자기 찾아온 기회, 그리고 준비된 기회. 그런데 밑에서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에 더 힘을 쏟으라고, 말씀에 힘을 쏟으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의외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셔서 마음속에 깨달았어요. 아, 우리에게 아직 베드로보다는 야고보, 요한이 더 많구나. 또 하나의 배의 주인이 야고보, 요한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직 많구나. 그리고 주님의 교회도 어쩌면 아직 베드로라기보다, 그죠? 아직 물고기가 그물 찢어지게 잡았다라기보다 그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와 같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몰랐지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에 더 힘을 주어서 말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말씀이, 감동이 오신다면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바뀐 거예요, 말씀이. 아멘. 그러면 베드로가 아닌 반대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어땠을까? 왜 하필 우리 배가 베드로 원양어선보다 뭐가, 저 털분의 원양어선보다 뭐가 부족해서 20척이라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텐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 20척도 아니고 딱 2척이었는데 왜 내 배가 뭐가 부족하다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하신 걸까? 다른 사람을 사용하신 걸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나 말고 저 사람의 배를 선택하신 이유, 뭔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번성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들은 나를 비켜가는 것 같아. 나를 비켜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들.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간증도 하고 채워졌다고 하고, 어떤 셀은 번성했다고 하고, 어떤 셀은 해마다 엔카운터 때 사람도 많이 잘 넣는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비켜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일까? 왜 나는 선택받지 못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다 모두가 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셨나요? 그런 생각? 정말 하나님은 다 아셨군요.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많다는 걸 아셨군요. 근데 만약에 다른 셀에서는 번성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재정의 축복도 있는데 형통의 축복도 있는데 왜 이것이 나를 비껴가는 것 같지라고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그러한 아픔, 그러한 고민, 그러한 열망, 그러한 갈망, 이것 자체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네, 김영준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고민과 갈망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즈음에 페이스북을 봤는데 어떤 그 정려원 아시죠 여러분? 네, 배우 정려원 아시죠? 네, 그 사람의 어떤 한마디를 봤는데 뭐냐면 예전에는 예쁜, 그 사람이 좀 옷도 잘 입고 이런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스타일이 좋고 옷도 잘 입는 그런 사람을 보면 너무 질투가 났대요. 네, 너무 질투가 났는데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하고 싶고, 요즘에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기도를 참 잘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사람을 보면 너무 질투가 난다. 예,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나를 비켜가시는 듯한 느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결국에 요한과 야고보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베드로는 사랑하시고 그 둘은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때와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를 때에는 마치 나보다 더 준비된 실력자들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훈련은 똑같이 하지만 무언가 성과는 얻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것을 잘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2002년도에 월드컵 축구를 볼 때 많이 느꼈던 건데요. 주전 선수가 있으면 꼭 후보 선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교회에 있지만, 그리고 셀과 비전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 뛰고 있는 주전 선수보다 후보 선수와 같은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 나는 지금 벤치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네,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항상 리더 컨퍼런스 또 어떤 행사를 하면 나는 열매가 안 나. 주축으로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도 열정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축구에서만 봐도 주전 선수가 있는데요, 또 벤치에 앉아있는 후보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둘은 똑같이 다 국가대표예요. 이건 뭐냐면 똑같이 훈련해요. 똑같이 훈련하고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헌신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필드에서 뜁니다. 철저하게 감독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후보로 벤치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저는 철없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벤치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금메달 따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금메달 따고 좋은 거 아닌가? 그죠?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은 틀리더라고요. 단 1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그곳에서 뛴 사람의 그 기쁨은 다른 거예요. 나도 이 승리에 공헌을 했구나 라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벤치에만 앉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벤치에 있으면서도 우울하면 안 돼.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돼. 슬퍼하면 안 돼. 동료가 꼴을 넣어도 어떻게 해요? 벤치에서 막 뛰어나가가지고 더 기뻐하잖아요. 그죠? 승부 차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돼요? 벤치에서 일어나서 막 주전 선수들 어깨도 주물러주고 물도 주고, 그죠? 막 같이 이렇게 해서 화이팅 아자 막 이것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도 벤치에서 똑같이 어깨 동무하고 막 발구르면서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더 기뻐해야 돼요. 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독이 1분을 뛰게 할지 2분을 뛰게 할지 모르지만 그 1, 2분을 위해서 전반전부터 계속 준비 운동하고 있어요. 그죠? 계속 이 트랙을 왔다 갔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우리 교회에서도 어쩌면 여러분이 꼭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이 꼭 주전이 아닌 후보 선수, 아직 나는 무언가 활동하고 아직 일하고 무언가 얻은 것이 아니라 벤치에, 여러분 더우세요? 추우세요? 딱 좋으세요? 히터 꺼도 돼요? 예, 히터 꺼주세요. 친절한 사모님. 벤치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금 제가 기도할 때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벤치에 앉아있는 후보 선수들도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뛰기를 갈망하고 감독이 사인을 내려주기를 소망을 하죠. 감독 입장에서 그럼 어떨까요? 감독 입장에서는 벤치에 앉아있는 자라도 후보 선수라도 어떨까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히딩크 감독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때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주전 누구였는데? 안정환인가? 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처음에 와서 봤는데 약간 스타병이 있고, 그리고 한국 축구에 그때까지만 해도 고질병, 파벌이 좀 있고, 파벌이 있고, 그 다음에 긴박한 경기장에서는 그 선후배 상관없이 한 팀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후배가 눈치 보느라 선배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선배의 눈치 때문에 패스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 일부러 안정환 같이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축구에서 탑스타였던 사람들을 일부러 벤치에 앉는 그런 전략.
그리고 박지성, 그때는 박지성이 유명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성실하고, 그리고 감독의 말에 100% 따르고 해오라는 것을 밤을 새서라도 해오는 그 사람들 일부러 주전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감독은 생각이 있었죠. 계획이 있었죠. 이 주전 선수, 어쩌면 조금 교만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타이밍인 거죠. 그러면 벤치에 앉혀놓고 버려버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있었다. 그의 태도, 그리고 그의 준비됨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감독은 항상 어떤 경기든지 그것을 보고 그때의 그 선수를, 아니 이미 그 선수에게 말해주지 않았을지라도 내일 경기를 준비할 때 감독의 머릿속에는 주전으로 뛰지 않지만 항상 준비하고 언제든 감독이 지시할 때 나아갈 수 있도록 몸을 준비된 상태로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뛰지 않았다고 팔짱 끼고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팀의 플레이에 같이 기뻐하고 그 주전 선수들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람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용한다는 거, 그것이 감독이죠. 우리의 감독이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할 때, 무언가 큰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만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벤치에 앉아있는 것 같은, 후보 선수인 것 같은 그때 오히려 더 여러분들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선수의 자존심, 교만을 꺾기 위해 일부러 아까 히딩크 감독처럼 앉아있게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 감독은 순응하는 그의 태도, 벤치에서의 태도, 그리고 준비된 모습을 보고 출전을 결정하죠. 과연 그가 어떤 자세로 기다리는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에 태우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예수님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 놀라운 축복이죠. 뜻하지 않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딱 두 척에서 한 척 베드로 배가, 나머지 한 척 야고보, 요한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나를 들어 쓰신 것이 아니고 내 배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고 실망해서 그물을 걷어버리고 갔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좋은 벤치의 선수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가지 않았어요. 배 버려두고 예수님이 말씀을 한참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의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대화하시고 얘기하시고, 그때 이 둘은 가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야고보, 요한이라면 기다렸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어떤 마음으로 저는 기다렸을 것 같냐면, 제발 내 배에도 올라와 주시기를, 나한테도 말씀하시기를, 이런 마음으로 저는 기다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아니까, 예수가 누군 줄 알고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 줄 아니까, 어떠한 의미인 줄 아니까 저도 기다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기다렸을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상황에서, 우리 삶에서 그러지 못한 순간이 너무 많아요. 성실한 태도로 기다리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내 배에 오를지도 모르잖아.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판단해서 내가 먼저 결론 내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어쨌든 야고보와 요한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기 배가 아니라고 실망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맞이한 기회는 갑자기 찾아온 기회라면, 야고보와 요한이 맞이한 그 기회는 준비된 기회죠. 내 눈으로 본 예수님의 능력, 내 눈으로 본 예수님의 임재, 그것을 떠나지 않고 내 배에도 오르시길 기다리는 준비된 자에게 임한 기회였음을 믿습니다. 드디어 야고보, 요한에게도 그 기다림의 기회가 왔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한 배에 채웠습니까? 베드로의 배에만 가득했다고 써있나요? 그곳에는 딱 두 척의 배였는데 이 축복은 어디에 가득 찼죠? 두 배. 네, 기다리고 도망가지 않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들의 배에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배에도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배에 가득 채워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주전 선수가 아니었던 것 같고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교인들은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런 리더는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러한 기도의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고, 늘 이 셀은 셀파티를 하고, 늘 이 셀은 이렇게 잘하고, 그럴 때 그것에서 혼자 판단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도와달라, 이 축복을 거두는 것을, 이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도와야 할 곳, 내가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였는지 이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우니 그들의 배에도 가득 찼다. 어떻게? 잠길 정도로. 아멘. 그리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예수님이 과연 베드로만 사랑하셔서 베드로의 배에만 오르신 거라면, 그래서 베드로만을 위한 축복이고,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들처럼 베드로만의 간증이 이 말씀이라면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 끝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모두 그 두 척에 있는 배 모두 예수를 따랐더라. 그 기회를 모두 잡았다는 거죠. 아멘. 그 기회는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을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어떤 그 사용료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가요? 사용료를 내셨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거둬들인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열매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그리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가정을 플랫폼, 내 삶을 플랫폼 삼아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것을 내어드린 곳에 그냥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냥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풍성한 사용료를 내신다는 거죠. 아멘. 베드로도 오늘,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멘. 밤새 수고한 그들, 그 두 척에 있었던 그들, 그러나 얻은 게 없는 그들의 상황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실망, 그 허무함, 그리고 그들의 낙심을 치유하시고 그 영광을 그곳에서 보여주셨죠. 또 예수님께서 그곳에 그런 사역을 하신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우리가 말씀 잘 알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갑자기 혹은 준비된 기회, 모두 갑자기 온 기회, 그리고 내가 기다렸고 준비했고 소망했기 때문에 온 기회, 모두 무엇을 위한 기회냐면요, 축복을 위한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네, 모두의 배가 차고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축복을 위한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수고보다 훨씬 더 풍성한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 그것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래서 내 배도 이렇게 가득 찼으면 좋겠고, 이렇게만 끝났죠. 이렇게 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렇게만 끝났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배를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심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의 셀에, 여러분의 재정에, 여러분의 직장의 가정에 풍성함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냥 누리고 즐기기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서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깨달아라. 더 귀중한 것이 있음을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겐 축복이 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축복이 우리에게 하여금 만약에 돈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으로 끝나서 그것에 노예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건 결국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준비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처럼 사람을 얻는 분, 예수님처럼 제자를 얻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잡히지 않아서 그들에게 가서, 너 이렇게 해도 먹고 살 거 없지? 이렇게 해도 안 되지? 그러니까 나나 따라와. 너무 먹고 살 게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방법이 없어서.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로 치면 갈 데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날 사랑해 준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 축복을 바짝 마르게 해서 너 없잖아 나밖에.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이렇게 사람을 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얻겠어요. 말도 안 듣는데. 너 이거 말 안 들어? 그럼 이것도 뺏고. 내 축복을 바짝 마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거든요. 내 축복을 바짝 메마르게 해서 너 이래도 안 할래? 하고 사람을 얻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차고 넘치는 축복을 통하여서, 그런데 그 축복을 통해 더 귀중한 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 오죽하면 2배 가득할 정도로 고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축복으로 친다면 아마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한 달 내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한 달 내내 일하지 않아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축복 앞에서 그 물고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자체가 너무 놀라운 경험. 이것을 어떤 사람이길래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분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일까라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을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을 당당히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왜 축복을 당당히 구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될까봐. 예수님을 버리고 축복으로 갈까봐. 기도하면 알아요. 기도하면. 그러나 여러분이 축복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이것들이 훈련돼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눈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더욱더 여러분의 배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와, 내 배 찼다 이게 아니라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일까? 이분은 누구시길래 나를 왜 사용하시지? 나를 왜 축복하시지? 그리고 그렇게 바랬던 수많은 축복을 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먹고 살 게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만한 축복이 있음에도 무엇이 더 소중하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귀한 것이 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사람을 얻는 방법,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방법이십니다. 고기를 못 잡고 할 수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더 좋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아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혹시 그 찬양 준비 못하죠? 돼요? 네, 찾아줄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악보를 찾아야 되고 PPT를 찾아야 되니까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2015년 여러분의 배를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물고기를 잡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잡았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쩌면 제가 아까 느낄 때 우리 교회가 아직 야고보 요한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실제로 그랬거든요. 아직 뭔가 이 건물이 폭파할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번성한 것은 아니다. 또 하나는 다른 교회들 어쩌면 건물도 있고 재정도 있고 어떤 시스템도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교회들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땀과 눈물과 그리고 에너지를 쏟았음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마치 더 부흥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시기심, 그런 마음 저도 있었거든요. 아직은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2015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배에서 여러분의 그물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을 텐데
아무 소득이 없는 것 같고 또 작년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속상하고 안타까운 분이 계십니까? 그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망하길 원합니다. 준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싶습니까? 저는 이 마음으로 기다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저의 배에도 올라주세요. 저의 배에도 오르시겠지. 내가 이곳에서 기다리면 나의 배에도 오르실 거야. 결국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 물고기가, 심지어 그들이 잡지도 않은 물고기가 가득 찬 것처럼 여러분의 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영혼이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해 볼까요?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저녁, 능치 못하신 저녁에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믿으십니까? 다른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무도 없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선포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의지할지어다. 주님을 신뢰할지어다. 너의 마음과 태도를 준비할지어다. 아멘.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하필 그 그물을 다시 내려서 그 고기를 건지라고 했을까요? 많은 마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는 그의 수고하고 낙심하고 실패감에 젖은, 그리고 기죽어 있는 그의 마음 가운데 힘과 위로와 치유를 주기 위한 마음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5년 열심히 달려온 우리 주님의 교회의 지체 여러분들, 이 위로를 받으십시오. 오히려 다른 곳에서 위로받지를 하지 마시고 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위로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한다. 지금은 비어있는 것 같은 너의 그 그물을 바라보는 너의 심정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 위로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2015년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수고하게 하신 예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 같지 않고 아직 우리에게 충만한 축복이 있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들에게 베드로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물을 버리고 있었다면, 그물을 다 감아버리고 있었다면 그들에게도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후보 선수가 낙심하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 박혀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평생 그 필드에서 주전으로 뛸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아까 우리 배우 정려원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질투를 느껴야 하고 여러분이 갈망을 느껴야 한다면 세상의 것에 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에 갈망하며 기다리십시오. 주여, 2016년도에 내 배에도 오르시옵소서. 나의 배에도 오르시옵소서. 나도 기도로 주님의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나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도 영혼을 많이 거두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배에도 오르시옵소서. 내가 성실히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나도 말씀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나도 영혼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열쇠자로 말씀이 나도 주전으로 되길 원합니다. 열쇠자로 주여, 내가 준비되어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열쇠시게 하나와 있어. 영적 무력과 무능력,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열쇠시게 하나와 있어. 말씀시게 하나와 소망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배를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그물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배를 채우십니다. 돕기를 결단하십시오. 함께 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예수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으십니까? 주님의 뜻과 계획과 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머리 위에 갖다 대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축복의 2016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인 것을 선포하십시오. 베드로가 무엇을 하여서 축복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현실과 능력을 보고 축복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지 저주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저주의 사람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복의 사람인 것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인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셀과 가정과 재정과 직장 가운데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헛된 욕망이 아니기 위해서는 그것과 함께 기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만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2016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시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야고보와 요한처럼 내가 무언가 그물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어야 한다면 여러분의 그물은 제가 이 시간 선포하기를 기도가 되길 선포합니다. 기도로 그 그물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고 기다리고 구하십시오. 더 큰 것을 받는 우리는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게 없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영원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갈 것입니다. 따라갈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는 복의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나는 복의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기도로 그 기회를 준비하게 하십시오. 내가 기도로 나의 그물을 준비하게 하십시오. 나의 2016년은 축복의 2016년입니다. 복의 해입니다.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높임이나 방법으로 나의 배를 채우십니다. 나의 배를 가득히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쇠를 축복하십시오. 리더를 꿈꾸십시오. 여러분도 영혼을 구원하게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이기적인 크리스찬을 좋지 않아 하십니다. 주여 나도 사랑 닦는 어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진로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을 축복하십시오. 주여 내가 없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축복이 많음에도 그 축복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예수를 따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따르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 주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그물을 통해서건 나의 그물을 통해서진 않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기회도 주시고 또 준비된 자를 찾아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두 기회를 다 얻기를 원합니다. 이 두 기회를 다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손을 얹고 우리에게 손을 얹고 우리의 2016년이 축복의 해인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믿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그 그물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그물을 통하여서 또 크고 비밀한 다른 생각지 못한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서 이 교회라는 배, 나의 삶이라는 배가 가득 채워지는 축복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주님이 더 좋고 영원하고 더 귀해서 따르는 제자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직 준비가 되어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캠퍼스에, 여러분의 셀에 또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2015년도 늦은 비 기도회를 한 주 하고요. 2016년 한 주 동안은 이른 비 기도회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기를 원해요.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나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게 마음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는, 할렐루야. 난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월 첫째 주 토요일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선포할까요?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져올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박수 한번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늦은 빛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이른 빛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그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녁에는 기도하실 분들은 오늘은 그냥 집에서 하시고요. 3층도 지금 안 되면 연습 있어갖고 없으니까 기도하실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아마 3층 또 카페 4층은 리허설 하죠. 리허설이 예정된 분들이 있어갖고 리허설 합니다. 일단 내려가서 교제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음식을 준비하는데, 목사님 생각하다 보니까 음식을 준비하는데 정확하게 몇 명 정도가 올지는 몰라요. 음식을 해놨는데 부족하면은 그렇고, 그죠? 남으면 또 낭비가 되고, 물론 여러분 다 먹기 때문에 남지는 않겠지만 부족하면 그러니까 이따가 뭐 덕현이가 리더 밴드에다 올려서 여러분들이 리더들이 확인해서 내일 친구들이 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몇 명 정도가 우리 셀에 몇 명이 참석합니다라고 남겨주면 내일 음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형제들은 좀 일찍 와야 돼요. 우리 할 게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들은 내일 11시에 와서 우리 같이 밥을 하고, 김밥가는 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손때를 고스란히 담아서 짭짤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주님에게 처음 예배 오신 분 있으면은 앞으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네, 처음 예배 오신 분 있으면 환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한 자매, 또 이 주님의 교회 처음 예배 함께 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부르심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같이 이 자매의 이 셀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인생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운명적인 만남과 준비되어진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언제나 우리의 대답은 아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명령 따라서 사랑으로 세상 정복해가리. 세상 정복해가리. 네, 할렐루야. 잠깐만, 내일 순서를 다 정했는데 발표를 못했네요. 잠깐만 앉으세요. 잠깐 앉으시고, 어떻게 한 명씩 한 팀씩 할까요? 아니면 전체 한 번은 띄워줄까요? 시간 없으니까 전체 한 번 다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공정을 기해서 이거 진짜로 리얼로 다 캠 찍었어요. 찍어서 조작한 거 아닙니다. 자, 띄워주세요. 이 불 꺼주시고. 자, 팀명 오프닝은 에이핑클.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라스트 24.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석 피플. 세 번째는 김장김지. 네 번째는 클래스가 다르다. 다섯 번째는 주연. 우리가 주연이에요. 여섯 번째는 털보네 원영어선. 일곱 번째는 김남매. 여덟 번째는 복면가왕. 아홉 번째 집에서 나온 자매들. 열 번째 태권무. 11번째 삼점타도 일당 만원. 12번째 남자 리더. 자, 그 다음 13번째는 추천과 또 인터뷰가, 리얼 인터뷰가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내일 진행은 특별 MC 로렌스 황이 추천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순서를 다 찍으셨죠? 다 아시죠? 자, 순서를 기억하시고 내일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